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 이야기 알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저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익숙하지 않는 관점으로 또 말씀을 바라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의 시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전쟁에 보내놓고 나니까 걱정이 되겠죠. 우리 아들들이 잘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다치진 않았는가 걱정 때문에 막내 아들을 부릅니다. 목동인 막내 아들을 불러서 네가 가서 치즈도 좀 갖다 주고 떡도 좀 갖다 주고 천부장한테 가서 말도 좀 잘 전해줘서 형들의 안부를 좀 듣고 와라 라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이것을 들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큰 소리가 들려오고 무슨 얘긴가 곰곰이 다윗이 들어봅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가 다윗에게 들려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다들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혹시라도 골리앗과 시선이 마주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구석에 다 숨어가지고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대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만 있다면 왕이 엄청난 포상을 하기로 했대.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어마어마한 돈도 준대. 권력과 명예 모든 것들 다 준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저 골리앗을 봐. 누가 가서 싸울 거야. 나는 절대로 골리앗과 싸우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잠시 뒤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날 건데 골리앗이 없는 제일 멀리 떨어진 방향에 나는 거기 가서 싸워야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다윗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왜 아무도 징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며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에 다윗이 분노하여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봅니다.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는 것을 봐겠죠. 어찌하여 여러분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형이 본 겁니다. 형이 보니까 이 다윗이 참 괘씸합니다. 전쟁도 모르는 꼬맹이가 와가지고 간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 나무랍니다. 너는 들에 있는 양을 어찌하고 전쟁을 구경이나 하러 왔느냐, 이 교만한 녀석아. 이러면서 이 다윗을 형이 나무라고 있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형은 다윗을 한낱 말쟁이로 본 겁니다. 전쟁에 경험도 없는 녀석이 말로는 무슨 얘기를 못하냐, 그런 말쟁이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상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좀 모욕당할 수 있어도, 나는 좀 무시당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는 그런 불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시해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원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치즈 덩어리 갖다 주고 먹을 것 형들에게 전해주고 안부만 듣고 아버지에게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대신 전쟁에 나가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의분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무도 전쟁에 나가려 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골리앗과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를 불러와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다윗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이 붉고 외모가 용모가 준수하고 소년이다 라고 얘기하죠. 꼬맹이가 온 겁니다. 작은 소년이 온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용사 중에 막 근육도 있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와도 모자랄 판에 골리앗은 2m가 훌쩍 넘는 거대한 거인인데 아주 작은 평범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런 소년이 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콧방귀를 낍니다. 가소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 저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었던 장수이지만 너는 동네에서 꼬마들과 함께 골목대장 장난감 칼로 칼싸움한 소년이다. 너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는 그의 가족도 아니올시다입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교만한 자야. 너는 전쟁을 구경이나 하러 온 사람이야. 이것이 그가 받는 평가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초라한 소년에 불과하다. 이것이 왕의 평가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그를 바라보는 평가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힘으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전쟁의 경험도 제대로 없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요 여기에 그냥 주저앉았을 겁니다. 아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왕을 설득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보내주시고 내가 저 골리앗의 목을 칠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소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포기합니다. 이 다윗을 쫓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한번 가봐라. 네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만약에 내기를 할 수 있다면, 돈을 걸 수 있다면 골리앗에게 걸었겠습니까? 다윗에게 걸었겠습니까? 아마 100% 골리앗에게 걸었을 겁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골리앗에게 몰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사기라도 올려보자. 신라시대 때 화랑이 젊은 소년들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복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사울이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가봐라 라고 그냥 기대 없는 보냄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은 무슨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겠습니까? 그가 전쟁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그가 얼마나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갑옷을 내어줍니다. 사울이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는 것은 양심에 걸리니까 내 투구와 내 갑옷과 내 칼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그것을 입고 걸어봅니다. 근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안 입어본 옷이니까 삐그덕대고 무겁고 불편합니다. 칼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전쟁의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갑옷을 입고 칼을 차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 전쟁의 초짜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를 다 가보셨을 텐데 군대에 가면요 이제 처음 들어오는 신병들이 있습니다. 이등병 짝대기를 하나 들고 오는 거죠. 그 신병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 어려운 현장에 나가서 저를 보내주시면 나쁜 놈들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저 북한군들 제가 다 총으로 쏴서 죽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선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서 전투 하나 닦아라, 가서 건빵이나 더 먹고 와라,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뭐 그런 얘기를 다윗이 조롱으로 같은 편들에게도 들었을 겁니다. 그처럼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객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야, 저 어린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객기를 부리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들을 치루었습니다. 블레셋과도 전쟁을 했고 다른 많은 나라들과도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바라볼 때 익숙한 반응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감정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힘센 사람, 골리앗 같은 역전의 용사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익숙하게 전장에서 본 것은 저런 사람들과 싸우면 죽는다라는 결론을 보았거든요. 그 결과를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체득을 했거든요. 용기 있는 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있었을 겁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 훈련받고 전쟁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골리앗과 부딪혔겠죠. 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갔을 겁니다. 목이 잘렸거나 팔 다리가 잘렸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그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반응은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죽는다. 싸우면 우리 가운데 나만 남는 것이 없다. 그 두려움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퍼진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이 나갑니다. 칼도 차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용기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윗만의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그 다윗의 익숙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익숙함이 저와 여러분의 익숙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익숙함인지. 첫 번째는 다윗은 전투의 익숙함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전투의 익숙함이었냐면 짐승과의 전투의 익숙함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말씀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양이나 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가 기껏 해봤자 뭘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자나 곰이 그의 새끼를,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놀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믿음으로 가서 사자 수염 잡고 쳐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사자 입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짐승과의 전투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을 싸워서 수없이 많이 이겼고 심지어 사자의 털을 붙잡고라도 나는 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전투는 해본 적이 없고 사람과의 전쟁은 해본 적이 없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전노장과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우리로 치면요 무패인 남자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전투의 익숙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익숙함은 그의 무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들고 가냐? 막대기 하나 들고 가고요, 물맷돌 들고 갑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무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막대기 하나, 물맷돌, 그리고 조약돌 5개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이 조그만한 소년이 오는데 놀러 오는 것 같이 물맷돌 들고 조약돌 호주머니에 넣고 막대기 하나 들고 쫄래쫄래 옵니다.
네가 개를 쫓으려고 오느냐라고 크게 비웃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년, 어리석은 소년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순간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물맷돌을 던져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적중률이 높아졌겠습니까? 이 무기는요, 숙련도만 높아지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러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실제로 물맷돌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새총은 아마 쏘아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새총에 쇠굿을 넣고 이렇게 당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이요, 제가 한번 던져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한 큰 파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못 맞춥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엄청난 실력들이 있었고요. 오늘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와 다툼을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 11지파와 싸워서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감함과 그 무기의 위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물맷돌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놀라운 실력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 있었을 겁니다. 사자도 맞추었고 곰도 맞추었습니다. 늑대도 맞추었고 재빨리 도망가는 짐승들을 맞추는데 하물며 골리앗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관역이었겠죠. 못 맞출 리 없는 골리앗을 맞추는 것은 다윗에게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투의 경험이 많았고 물맷돌을 아주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보다 다윗에게 더 익숙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익숙함이었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윗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건요, 곰과 사자와 싸우는 그 전투도 아니었고요, 물맷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였고 하나님은 늘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다윗은 처음부터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을 거고요, 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양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내가 저 양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 가문의 재산들을 지켜야 하고 이것이 나의 역할인데, 이것이 목동의 역할인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초라한 자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겨우 막대기를 의지했겠습니까? 아니면 물맷돌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다윗이 동물들과 함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 익숙한 건요, 다른 무엇도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10번의 경험을 하고 100번의 전투의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확신한 것이 있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짐승들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저 할례 받지 아니하는 골리앗의 손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시겠냐.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숨기에 바빴습니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익숙함이었고 당연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물질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관계의 어려움의 골리앗, 고난의 골리앗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익숙함을 꺼내십니까?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그 고난 앞에 대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고난을 만나면 숨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피하려고 어디로 골리앗을 안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곳곳을 살피며 전장의 가장 구석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어떠냐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서 너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이 가장 익숙한 무기로 나오냐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어제 경험했잖아요. 어제 밤늦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 말씀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원고를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꿈에서만 나오는 일이 제 삶 가운데 펼쳐진 거죠. 꿈이었으면 좋겠다. 망연자실이라는 그 사자성어가요, 제 삶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고통. 회사에서 누가 직장 상사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잘못 딜리트를 눌러가지고 사라진 거죠. 하드에서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가 실망이 되는지요.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복구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썼거든요. 막 시간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주여, 정말로 제가 어젯밤에 얼마나 식은땀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무엇이 있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실히 드러난 거죠. 두려움이 드러났고요. 저 안에 나왔던 건요, 담대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성도님들의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 이번 주는 시계만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또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아이가 많이 아플 때 먼저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괜찮다라는 담대함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요,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든요. 그리고 고통이 너무 크니까 골리앗이 커도 좀 커야지 2m 거의 3m가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이 있었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빨리 숨어야겠다, 빨리 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그 소망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전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익숙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선대위 목사님이 아프실 때 우리가 기도의 부탁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구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와주세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기도에 대한 제목을 올렸더니 정말로 많은 분들이 구성전에 와서 때와 시간에 맞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송천 장로교회에 기도의 저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씨앗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지속된 익숙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익숙함이 무기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익숙함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개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운동선수가 훈련을 할 때 동일한 반복을 계속 하잖아요. 주먹을 5,000번 뻗고 발차기를 또 5,000번 하면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경기를 하면요,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몸이 굳습니다. 평소에 실력이 나오지 않죠. 위기의 상황이 되면요, 당황을 하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훈련이 반복되면요,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고 발차기가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아프면요, 119 번호도 생각나지 않아요. 119가 몇 번이야? 라고 허둥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함이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 있으면요, 그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조약돌 5개만 들고 나갑니다. 보통 그 물맷돌을 돌리다가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했습니다. 한 발로 끝냈죠. 한 발로 이마에 맞추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5개의 조약돌, 언제든지 준비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든지 꺼내실 수 있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찬양이 있으시기를,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말씀이 있기를, 그 안에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은 두렵고 내 상황은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익숙함,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승리의 훈련들이, 그 경험들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